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예배, 거룩하게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오늘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삶 가운데 우리가 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오래섰고 나약하고 미련한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권능으로 충만할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세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가 한 목소리로 한 방향으로 달려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동안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되어 있을 때 그 입술 기름 부으사 성령으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위에 영광을 더하여 주시오며 생명이 충만하여 영혼을 건강하여 또 영과 육에 힘드신 것 하나도 없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성령이 감동되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전신일주를 원하는 은혜 충만히 받는 지혜를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너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몸의 비로소 나를 줘
1절의 박수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을 생각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고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떠나가리 가오니 글쎄 주의 들린 복을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소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내게 알려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떠나가리 가오니 글쎄 주의 들린 복을 빌어서 나를 정케 주옵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소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내게 알려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떠나가리 가오니 글쎄 주의 들린 복을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워 더욱 친근하리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떠나가리 가오니 글쎄 주의 들린 복을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리라.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내가 있을 없노라. 내가 매일 십자가에 떠나가리 가오니 글쎄 주의 들린 복을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네 주시니 깨끗히 우리를 누구보다 너희가 하시네. 예수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네 주시니 깨끗히 우리를 누구보다 너희가 하시네. 주의 사랑아 거룩한 고요한 공동을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네 주시니 깨끗히 우리를 누구나 너희가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같은 죄인 구하며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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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게 나를 위하게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섬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원하는 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면 아멘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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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게 나를 위하게 사랑 사람들을 이해하시라 주를 보내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감사무하네 할머니의 모습의 사랑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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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게 나를 이렇게 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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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게 나를 이렇게 사랑 나를 이렇게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주를 보는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감사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이 사랑이 감사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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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게 나를 위한 이 사랑 나를 위한 이 사랑 그 사랑 아름다우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주 나 표현 못해요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요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요 나 나가리라 나 남지 못해요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요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요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요 나 나가리라 나 남지 못해요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로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의 힘든 시련을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나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만찬한 자는 지혜가 없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하느니라. 슬그런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에 대해서 제 말씀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나는 미련한 여인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여인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집에서 살고 있으면 또 어떤 집을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집에 살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집을 원하시나요? 예, 집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삶이 어때요? 노숙하는 사람들처럼 집이 없어. 이 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은 왜 중요하죠? 네, 내가 그 속에서 안식하고 쉼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집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집이 없다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집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집을 세우는 여인이 있고 집을 허는 여인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여인인가요? 집을 세우는 여인인가요? 집을 허는 여인인가요? 여기서 문자적으로 집을 세우는 여인 이렇게 하지만 내면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보이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집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내면의 집을 세우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라는 그러니까 여자 우선 여인으로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이 여자의 역할은 집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는 어떻게 해요? 남편을 잘 섬기고 시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데 역할을 해요. 근데 어떤 여자가 집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며느리도 되고 또 딸도 되지만 이제 결혼을 하면은 그 시댁에 가서 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며느리를 얻을 때 기준이 있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아무하고나 시키겠어요. 그렇죠?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 집안은 어떠한 집안인지를 보겠죠. 그리고 우리 아들하고 이 정도면 맞겠다 싶을 때 결혼을 시켜요.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다 이래서 여자가 주권을 잡고 흔들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 역할, 내가 여자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딸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갈 때 그것이 지혜로운 여인이고 그 집을 세울 수 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대가 점점 악할수록 말씀과 거꾸로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절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면 저 역시 절대 행동을 좋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한테도, 부모한테도, 자식한테도, 누구한테도 내 기분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알고 나서부터 저를 계속 다스리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지. 이 시대는 이렇지만 나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은 부모를 거역하고 남편의 말을 업신여기고 자식들에게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지만 성경은 그 삶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에서도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흥하기도 망하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집의 여인은 얼마나 지혜로워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혼적인 감정을 건드려서 잠깐의 기쁨을 주는 것은 절대 남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가 깨달았느냐?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깨달으셨어요? 깨달으셨나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 깨달음은 뭐냐면 영적인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앞에나 두고 못 봤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로 오셨는데 그리고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운 여인은 이러면 우리가 여자를 생각해요. 여자. 근데 성경은 여자, 여인을 남편이 필요한 그러니까 남자가 있어야 되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단순하게 우리가 육체를 가진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모든 사람을 말해요. 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리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혜가 그 여인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집을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백날 천날 다녀도 그 내면의 집이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 아직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떤 아는 분이 너무 세상 말로 똑똑해요. 잘났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남편도 능력 있죠. 돈도 많죠. 자기도 재능이 많죠. 애들은 좋은 데 다 가죠. 근데 그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암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성경에 다른 거는 안 봐도 잠언은 꼭 봐. 그래요? 어떻게 잠언을 보세요? 그랬더니 잠언은 지혜를 줘. 아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얻는 지혜는 세상의 것에 대한 지혜를 얻고자 말한 거예요. 이 성경은 세상의 것의 지혜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지혜는 누굴 말하고 있죠? 네. 지혜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져 간다. 내 집은, 내면의 집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예수님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보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자를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벽돌 한 장 한 장으로 내 내면을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들어오면은 먼저는 뭐를 할까요? 집을 세우기 전에 뭐를 하죠? 기초공사를 하죠. 그러면은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먼저 그 땅을 다 기경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집을 세우기에 다 좋게 터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겠죠. 우리 내면에 악한 것들을 다 먼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터 위에, 믿음의 터 위에, 터라는 말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 터가 좋아, 세상 사람들 저 터가 좋아 이러지만 우리 영적인 터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 위에 내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내 속에 더러운 것들과 부딪힐 때 그거를 안 버리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버려야 돼요. 내 고집이든 자존심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무조건 순종하고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아름답게 그 집을 세워갈 수 있어요. 그런 여인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미련한 여인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은 모든 말씀이 자기 삶의 기준이지만 미련한 여인은 세상의 기준이 돼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쏠려,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쏠려. 맨날 흔들리고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왜요? 진리 대신 누가 없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아무리 학식을 많이 배우고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면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세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셔야 돼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기뻐요. 여기에 눈을 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내면에 부딪히는 올 때는 바로 꺾으셔야 돼요. 바로 버려야 돼요. 더러운 것들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악은 뭐라도 버리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은 하나님과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를 해야 돼요. 내면의 청소.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알고 그 말씀의 터 위에서 세워가는 여인은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련한 여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중심이 없어. 왜냐하면 믿음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맨날 흔들려. 이렇게 저렇게 감정에 누가 말하는 거에 세상의 풍파에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걸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울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그런 자들이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시편을 막 읽어보고 잠언도 읽어보셨지만 하나님의 다니는 길이 어디예요? 정직한 길로만 다니세요. 정직한.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는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면은 내가 정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직한 영이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짓과 진실 그리고 참된 거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정직하다 그러면 난 진짜 이렇게 정직하게 말해서 이거야 라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그 태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자는 정직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풍성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조금 필요한 말씀들을 좀 적었거든요. 그래서 폐역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 그리고 경멸하다는 깔보고 업신여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도 이렇게 내 기준이 안 맞으면 깔보는 거 있죠. 나보다 아래로 보는 거. 그리고 업신여기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 폐역하는 악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지금 잠언에서 1절도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렇게 나눠져 있죠. 2절은 정직한 자, 또 뭐라고요? 폐역하게 행하는 자, 악한 자예요. 이렇게 또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것들을 보면서 나는 미련한 자인가?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항상 이렇게 말씀이 나를 비춰보셔야 돼요. 그냥 듣는 것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을 내면에 갖고 와서 이거를 항상 거울을 보듯이 말씀으로 내 내면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 통독하죠. 또 금요일날은 말씀 많이 읽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훈련하기 좋아요. 그래서 폐역한 자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조장하느니라. 교만하다는 건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자신의 말만 옳다고 말하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그 자의 결말은 회초리라는 거예요. 회초리. 여러분들 애들이 잘못 갈 때 뭐를 대죠? 매를 대죠. 하나님도 이 구약에 보면 회초리라는 소리가 되게 많이 나요. 막대기.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죠. 그 시편 23편에서도 지팡이는 능력을 말하고요. 막대기는 그 동물들을 잡을 때 때리는 거예요. 짐승을 때릴 때. 그러니까 짐승처럼 너희들이 행하면 막대기로 맞고 회초리로 맞는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악을 계속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가 온다는 걸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 악에서 건진받았잖아요. 그래서 건진받아서 의인이 됐지만 그래 다윗도 봐요. 자기가 저지른 행동의 보응은 다 받죠. 제 대가는 받는 거예요. 용서는 해주지만 제 대가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미련한 자는 교만해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교만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추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데도.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 하나님 만든.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자는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때마다 다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우리 입은 어떤 통로라고 그랬어요? 이 복이 또 화가 들어가고 나가는 통로예요. 입구예요. 내가 복된 말을 하면 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아니 죽고 사는 거에 혈 권세가 있긴 하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덕을 세우는 입술로. 입술의 열매를 먹는데요.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교용을 말하지 마세요.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있는 그걸로 내가 열매가 돼서 내가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을 할 때도 살리는 말, 말씀에 의지해서 이 생명을 낼 수 있는 말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쓸데없는 말, 안 해도 되는 말. 근데 내 속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그럴 때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그럼 너무 신기하게 내 하고 싶은 이 힘든 마음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가고요. 그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해요. 그게 훈련인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닫는 자가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어떨 때 닫아요? 악을 지으려고 하는 그 순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훈련이 안 되면 내가 쌓인 그대로, 마음이 있는 그대로를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를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또 성경에서는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입을 벌리는 자는 유괴소를 내는 자예요. 입을 크게 열라. 그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련한 자가 돼서 하나님께 맞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는 뭐죠? 소는 여러분들 소가 뭐 하고 있죠? 소는 일을 하죠. 네, 구유는 뭐죠? 소가 먹는 밥통이죠. 밥통.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다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의 것을 깨닫기 위해서 보이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육의 것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왜 예수님은 다 비유로 말씀하세요? 내가 비유로 말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거늘 내가 하늘의 말을 하면 어찌 알아듣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비운 거예요. 이 소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이거는 뭐에 대한 상징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일을 해요? 소가 먹는 게 뭐예요? 구유. 구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오시면 어디로 인도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일함으로써 부지런히 일함으로써 그 집안에 뭐를 갖다 줘요? 먹을 것을 풍부하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주인은 농부라고 치면 소는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포도나무 비에 보면은 하나님은 농부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농부는 닦아는 소가 일을 해줘야지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나요? 내 마음에 말씀에 들을 때 내가 찔림이 오고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움이 오고 이 말씀의 성령의 역사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지만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긴 살리는 영이에요. 어디 가든지 살려내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누가 불만을 토하면 그 불만을 없애고 덕을 세우고 화목케 하고 그런 역할을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악한데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좋은 것이 결국 뭐였어요? 성령이었어요. 성령. 성령은 생명의 영인 거예요. 그리고 살리는 영인 거예요.
화평케 하는 영이에요. 말씀으로 일하시는 영이에요. 우리 내면에 풍요를 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너희가 기도를 하라. 뭐가 올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에 힘써야 되고 말씀 읽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이 악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해야 될 본분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 그래서 그리고 성령은 성령 받은 사람은 사랑과 수고, 헌신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말씀으로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 소가 헌신하듯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헌신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위해서 내가 조금도 나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 가리키든 뭘 하든지 뭐의 힘으로 하라고 그래요? 성령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이 뒷말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불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있겠어요. 힘든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능력 주셔서 제가 이것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입에 뭐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러면요 그 사람은 영원히 메말라서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신기하게요. 이 영혼에 기쁨이 막 솟아나요. 막 뭐라도 더 할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그 소가 일하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일할 때 성령께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 내면 가운데 맺게 해주시고 성령이 없으면 말씀의 양식도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것이 우리 내면의 열매를 말해요. 열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 어디를 보신다고요?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고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는 어떻게 됐어요? 저주받았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적인 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내면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열매. 부지런히 일했으면 열매를 맺어야죠. 결과가 없는 일을 하는 건 헛수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열심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성령이 말씀 가운데 열매 맺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절 23절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가 가장 먼저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 안에 이 나머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들어오면 뭐예요? 사랑. 그 다음에 희락이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인가요?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이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가시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는 사람을 말해요. 사람, 비유적인 거예요. 사람을 딱 봤더니 이 사람은 정말 내면의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어디로 가요?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지옥불을 말해요. 아무리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해도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보시기 때문에? 열매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면에 풍요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생명을 낼 수 있는 자. 여러분들 맨날 생명을 얻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얻었으면, 채웠으면 이제 생명을 내는 자가 돼야 돼요. 머물러 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려면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먹어야 되겠죠. 먼저는. 여러분들 말씀 잘 먹었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자라게 돼 있다. 그럼 자라면 나무가 자라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게 돼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궁유람과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방언을 하고 13장 아무리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울리는 꽹과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령,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야 돼요. 오시려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 보세요. 저는 너무 많이 힘들 때요. 그냥 십자가만 계속 묵상해요. 그럼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나보다 힘드니? 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눈물이 그냥 아니요 주님 아니요. 그래서 그냥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흘러요. 주르르.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받았을까? 이 은혜가 내면 깊이 들어와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 그거를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 5절에 보면은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증인이다. 이건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정직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 쓰면 진실만을 말하겠습니까? 이러죠. 증인석에 쓰면. 증인석에 서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정직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한대요. 할 수가 없죠.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정직한 영,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말씀이 들어와 있는데 못하죠. 근데 여기서 거짓 증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 증인은 이미 그 사람이 거짓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이 달라요. 거짓의 영.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짓말. 언제 선악과를 따라보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나님이 어디 성경에 있어요? 거짓말해서 사람을 악에 빠뜨렸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을 거짓말로 모아가고 얼마나 이 세상이 정말 요즘에는 옛날에 신신인가요? 세상을 요지겨 그 말 들을 때는 뭔 이런 노래가 있지?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시대를 또 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말하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분별에 갈 뿐이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들도 나는 우야, 나는 자야, 여기 목사님은 우래 잘해 이렇게 묻잖아요. 물론 분별해서 잘 가긴 해야 되지만 우든 자든 진리가 없으면 다 망하는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그거보다도 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거를 보셔야 돼요. 악은 점점 눈을 굴리면은 더 커지듯이 악은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계속 더 커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귀 사탄이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하는 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서도 깨어 있어야 돼요. 아, 이 세상은 다 악이 존재하고, 이 세상의 악한 세상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키우고 믿음대로 살아내는 거, 악으로부터 구별돼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깨닫고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6절 오늘 같이 읽어볼까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아멘. 거만한 자는 여기서 교만한 자하고 비슷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어떻게 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거만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보면은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어떻게 해요? 지식 얻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철한 자는 거룩한 자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지식 얻기가 쉽다.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요셉이 그 형들이 와서 그 식량을 기근이 들어서 식량을 구할 때 어떤 자세를 구했어요? 형들인데 어떻게 구했어요? 무릎 꿇었잖아요. 양식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 이건 영적인 내면의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겸손해야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면이 내 교만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얻어요?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명철하다는 거예요. 그 명철한 사람이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미련한 자 앞을 떠나 그 입술의 지식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하고 동행하고 계세요? 말씀이 없는 세상의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고 계세요? 아니면 누구하고 동행하고 계세요? 성경에는 가장 좋은 나에게 생명까지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친구로 해서 목숨까지 버린. 그 지혜로 나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달콤하고 좋은 육적인 친구가 있다 해도 내 내면의 마음하고 같이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우리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부모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한테 잘해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영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내가 마지막 때가 다 되면은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요. 성경에서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맞지 않잖아요. 버린 자도 있고 안 버린 자도 있잖아요. 육적으로 본다면, 세상으로 본다면. 이거 뭐를 말하고 있냐면 영혼을 말하고 있어요. 영혼을. 근데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십니다. 영접하신 예수님과만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미련한 자와 사귀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네, 여러분들이 이 지혜자가 누구죠? 예수님, 생명의 말씀, 이 말씀과 늘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를 얻어요? 지혜를 얻어요. 근데 미련한 자와 사귀면 뭐를 받는데요?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고 또 이 세상에서도 사람을 전혀 안 사귈 수는 없지만 나랑 영적으로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만 대해주면 돼요.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하고는 절대 우리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곡과 축정이 같이 갈 수가 있겠어요. 알곡은 알곡대로 모아지고 축정이 축정대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대로 만난다고요? 끼리끼리란 영의 코드끼리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절대 세상 사람들한테 마음 뺏길 필요 없어요. 그들은 어리석어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악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들하고 내가 어울렸다가는 나 또한 어리석은 자가 되겠구나라고 분별하면서 친구를 사귀셔야 돼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슬기롭다 지혜롭다 같은 말이긴 한데 자기 길을 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는 길을 알고 계시나요?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죠? 어디를 가고 계시는지 모르시나요? 네, 생명길을 걸어가고 있죠.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렇죠. 목적지가 천국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만 천국 가기만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가요? 아까 집을 세우다 내면의 집을 아름답게 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 그 지혜를 밝혀준다는 거예요. 지혜가 갈 수 있는 길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보고 가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면 이 길이 어두운 길인지 알죠. 말씀의 빛이 가는 길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 길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미련은 속이는 것뿐이라는 것은 그 결과를 말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속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의 결과는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이 아니라 멸망의 반대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아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냥 거짓 속에 살다가 끝내는 결과가 멸망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제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어떻게 여기요? 심상히 가볍게 여긴다. 가볍게. 뭐 죄를 좀 졌는데 어때?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짓고 있잖아. 그리고 용서받는 일을 비웃는 거야. 비웃는. 내가 뭐 저 사람한테 용서를 받아야 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미련한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 심상히 여긴다. 죄를 가볍게 여긴다. 용서받는 일에 비웃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진 않겠지만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비웃잖아요. 왜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예수님이 나 죄를 용서했어? 이러잖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전도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그 전도에 들어오기 힘든 사람이 있냐면 완벽주의를 사는 사람 있죠.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옳게만 가려고 하는 사람. 나 남한테 피해도 안 줬는데요. 나 도둑질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죄졌어요? 죄를 제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세요 이러면 비웃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전에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래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겨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보여지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우리는 이미 죄인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가볍게 여기고 없이 여긴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 중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는 건 뭐냐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정말 죄를 인정하셨나요? 네, 회개하셨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고통도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세상 말에서 어떤 말이 있죠?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러죠. 왜냐하면 이 마음을 감지가 안 돼요. 이 마음이 딱 이 마음이 좋은데 이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마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근데 이 마음에는 누구만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은 못 봐요.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세계.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안다.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죠. 하나님은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는 자도 자기가 알지만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기쁨은 그 고통받는 자가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엄연히 나눠져 있죠.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마음이 어디 가운데 있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건진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나 고통스러워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그럼 뭐라 그래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그러잖아요. 찬양은 이렇게 입으로 하는데 마음은 고통스러워. 그럼 이 사람은 이 즐거움에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하고 이 내면하고 따로죠. 그래서 성경에는 입으로는 너가 나를 존경하나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멀다고 말해요. 멀다고.
건 어디를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내가 믿었다면 이 고통에서 나를 벗겨주신 거예요. 고통의 마음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와야 되는 거예요. 기쁨, 즐거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와 예수 믿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과 함께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 이제 결과예요. 악한 자의 집은 어떻게 해요?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악한 자의 집은 어떻게 된대요? 망한대요. 망하다, 멸망당한다 이 뜻도 갖고 있어요. 근데 정직한 자의 장막은 어떻게 해요? 흥한대요. 이 말을 흥한다 이 말 어디서 들어봤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면 나는 세화해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랬죠. 나가 갖고 있는 나는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져.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흥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목사님인데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이 말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말대로 된다는데 왜 자기가 쇠해지냐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냐고. 자기도 흥한다고 이렇게 말해야지. 이 말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예민하게 하고 설교를 한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진리를 갖고 있으면 이게 와요. 근데 그 말이요 어디서 나오겠어요? 아는 만큼 이 생각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말한 걸 추적해서 가보면은 이 사람이 사상이 나와요. 영적인.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율법적인지 인본주의가 나와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은 생명을 가진 자라서 풍성하게 흥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데 그걸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과 함께 흥한 존재예요. 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유함을 말해요. 생명을 가진 것은 계속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나무의 뿌리가 썩어버렸으면 생명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낼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마침 썩은 뿌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보에 오늘 보면 그 암송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키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앞에. 네. 제가 어제 그 보내드린 거가 3장 몇 절이었는데 이걸로 하시네요. 잠깐 3장. 하나님이 그 건축을 내면의 집을 지을 때 지식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각종 보물들이 이 방들에 채워진다 이 말씀을 목사님한테 넣었는데 잠깐만요. 여기도 안 넣었네요. 네, 그 말씀이 지금 없어서 못 찾겠는데 어쨌든 우리 내면의 기초 공사가 잘 돼서 믿음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면 우리 건축 이제 겉에 집 모양이 되고 안에 방들 그 내면의 방 안에 보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부자 집에 사람이 이제 종들이 있었어요. 종들이. 근데 그 남자 종이 2명 있었어요. 2명. 그래서 어느 날 이 주인이 종들을 불러요. 그랬더니 종들이 이제 주인 앞에 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너네가 집을 좀 지어라. 그러니까 네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을 지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두 종이 딱 와서 집을 다 지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그리고 이제 그 종들이 지은 집을 이제 주인이 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한 종은 열심히 부지런히 주인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서 집을 너무 아름답게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한 종은 게을러가지고 대충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딱 보기에도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는 참 견고하게 잘 지었구나. 여기는 아주 설렁설렁 게으름이 딱 보이죠. 성의가 없는 게 지었구나. 근데 이 주인이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너희가 살 집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살 집이요? 너가 살 집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면의 집을 지으면 아름다운 집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게으르고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런 사람은 이 게으르고 악한 종처럼 그런 집에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예쁜 집. 네, 아름다운 집에 살고 싶으시죠? 네, 방들의 보물이 가득한 집 살고 싶으시죠? 네. 잠언 24장 3절 4절 말씀. 네,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3장 24장 3절 3절 4절. 네, 읽어볼까요?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소멸된다는 건 없어진다는 걸 말해요. 근데 의인의 집,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뭐예요? 의인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의인이에요. 여러분들의 집이 서 있는다는 것은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내면을 말해요. 그리고 집은 또 누가 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살죠? 우리 내면의 집에? 잘못 말했습니다. 네. 우리 내면의 집에 누가 살죠? 성령님 살아요. 성령 하나님. 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우리 내면의 집에서 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해 봤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미련한 자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지혜로운 여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모습인지를 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는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그래서 집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는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나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다해 영원토록 정성다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조건과 섭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11조 감사 성교 구제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서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손길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